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이들은 단맛은 좋아하지만 쓴맛은 매우 싫어합니다. 요즘과는 달리 예전엔 소화과 약도 쓴맛이었죠. 요즘에는 아주 달달하고 딸기 맛, 포도 맛 이런 약이던데요.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약을 먹으면 되게 썼어요. 그래서 아이들 감기 걸리면 약 먹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약 한번 먹이려면 강제로 입을 벌리고 약을 막 우겨 넣어야 합니다. 저항해보지만 힘에 눌려 쓴 약을 삼킨 아이는 엄마가 야속해서 서럽게 웁니다. 그럼에도 부모가 아이에게 쓴 약을 먹이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약을 먹어야 낫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이가 약을 삼키지 못하고 뱉어내면 아이의 병세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꾹 참고 쓴 약을 삼켜야 병세가 잡히고 건강이 회복됩니다. 고난을 달리 표현하면 인생의 쓴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맛있은 약을 온 힘을 다해 거부하듯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의 쓴맛이라 할 수 있는 고난을 반기지 않습니다. 더구나 선을 행하다가 닥친 고난은 더더욱 쓰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당한 고난이라면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할 수 없겠지만 선한 뜻으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두 번 다시는 내가 이 선한 일을 행하나 봐라 이렇게 마음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듯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선한 행실에 대한 의지를 꺾어버릴 정도로 쓰디쓴 경험으로 남게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튀르키예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위로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이들은 예수 믿기 전 각자가 자신이 속한 주류 사회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부터 주류 사회와 불가피한 마찰을 빚으면서 그들로부터 거류민과 나그네 취급을 받게 됩니다. 아니, 함께 살아가는 한 마을 공동체, 도시 공동체였는데 거기서 바깥 사람, 이방 사람 취급을 받게 됐다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함께 잘 어울렸는데 왜 예수 믿은 후 주류 사회로부터 이런 따돌림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이다는 것입니다. 주류 사회가 이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은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론적 사회였습니다. 대다수의 도시는 그 도시만을 위한 주 신을 두고 모두가 도시의 안녕을 위해 신에게 제의를 행하면서 공동체의 결속을 다졌습니다. 우리 토속 신앙에도 그런 게 있죠. 이 마을마다 마을 신이 있습니다. 이 마을 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정해진 날짜에 이 마을 신에게 제의를 행하면 이 신은 이 마을을 안녕하게 하고 평안하게 한다. 자, 이런 생각이 다 있었습니다. 이렇듯 고대 사회가 그랬습니다. 도시라 해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 도시에 주신이 있습니다. 도시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을 잘 섬기면 이 도시에 신이 뭘 준다는 거예요? 안녕과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당시 그 이방 신전 제의에 참여하는 것은 꼭 종교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안녕을 도모하는 시민의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전 제사를 우상 숭배로 간주하여 참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주류 사회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도시의 안녕과 평안에는 관심이 없는 반사회적 인물, 이기적 인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로 인해 고난은 불가피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주류 사회로부터 고난당한 이유는 과거 향락적 문화를 함께 즐기던 이들과 거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 이들은 어떤 향락적 문화를 즐겼을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화면에도 나왔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네. 그래서 너희가 누구예요? 읽어보니까 너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에 이들은 다른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지나갔으니 족하다. 더 이상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들이 과거 즐겼던 향락적 문화는 욕망이 충동하는 대로 무절제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은 후 더 이상은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리를 두게 됩니다. 더 이상 핑계가 없어 만나게 되어도 방탕한 행위들을 거부합니다. 우리 친구니까 만날 수 있지만 음란과 방탕에는 빠질 수 없어. 이렇게 거부를 하니까 이 거부가 친구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난 이제 너희와는 달라. 나는 깨끗해. 자, 이런 메시지를 주니까 이 행동이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아주 불쾌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얼마 전까지 함께 온갖 방탕한 짓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혼자 깨끗한 척하니까 이게 친구들 입장에서는 참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둘러서서 비방하고 욕설을 퍼붓는 거죠. 거룩하고 선한 행실로 살고자 하니까 친구들이 집단으로 따돌리며 비방하는 것입니다. 외인 취급, 나그네 취급, 거류민 취급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 믿음의 형제들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해석이 아닐 수 없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기에 숨은 의미가 뭘까요? 너희가 받는 고난,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여기 이 말에 담긴 숨은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면 적극 행해야 되죠. 적극 장려해야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고난을 피할 길을 제시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니 고난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그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모진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고난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다면 세상에 어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우리 본문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입니다. 베드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모범적 예수로 누구를 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누구의 죄죠? 불의한 자입니다. 누가 불의한 자입니까? 우리입니다. 그리스도는 불의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은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은 모범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예수 믿는 이유로 고난받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지금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일,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권면을 들은 믿음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 이거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야?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베드로의 권면을 듣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말을 듣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다름 아닌 그들의 영원한 모범이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기에 뿌듯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당하는 고난이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일이기에 영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고난당함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만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베드로는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그들이 당하는 불같은 시련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곧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형제들이 당하는 고난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당하는 고난이 불시험, 곧 불같은 시련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같은 시련이 할지라도 선한 일을 하는 내게 왜 이런 불같은 시련이 오는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선한 일, 곧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면 고난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고난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읽지 않았는데요. 이제 4장 13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누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까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만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바울도 바울 서신에서 여러 차례 이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결국 나중에는 기뻐 춤추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4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저기서 그 이름으로는 이 일로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고난받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할까요? 이 역시 베드로는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의 결국은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자랑이겠죠. 그럼 자랑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선한 일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의 결국은 부끄러움, 심판이 아니고 자랑, 구원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현재 우리 기독교의 상황을 보면 본문 당시의 상황과 형태는 다르지만 대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냉대받고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신학 공부하기 이전에 취업을 하려고 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봤는데, 그래서 종교, 기독교라고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면접관이 제가 기독교인인 것을 알고 제가 그 면접에서 탈락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부당하게 당하는 모욕과 조롱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과 유사한 경우도 있죠. 가령 친구들과 향락의 문화를 즐기던 사람이 예수 믿고 방탕한 삶을 버렸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술도 먹어야 하고, 그러면 기분에 2차, 3차 가다가 보면 무절제한 행동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거리를 두느라 불가피하게 친구들하고 마찰을 빚게 되고, 그러다 만나도 전과 같이 어울리지 못하니 그냥 집단적으로 따돌림 당하고 그렇게 욕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는 더 현실적이고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너무 나선다고 수근수근하고, 그래서 뒤로 빠지면 요령 피운다고 수근수근하고, 구역장이 전화 자주 하면 뭘 이렇게 전화 자주 하냐고 귀찮다고 핀잔을 주고, 가끔 하면 뭐 이렇게 구역장에 관심도 없냐고 또 핀잔을 주고,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아니면 그냥 인상이 안 좋다고 뭐라 그러고,
또 아니면 그냥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신앙생활 하기 참 힘들죠.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내가 굉장히 내 자신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뭔가 모욕감이 들고, 내가 집에서도 이런 대접 안 받는데 내가 왜 여기 교회까지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습니까? 교회를 옮기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좋습니까? 둘 다 좋은 대책은 되지 못합니다. 딴 데 가도 다 총량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총량의 법칙. 어디 가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용어가 적절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내가 뭐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어디 가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나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데 어디를 갔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와, 대단한 것 같죠? 근데 그럴 때는 내가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것도 싫어서 혼자 집에서 나 자신을 은닉한 채 살아가면 그것만큼 또 외로운 것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너희가 당하는 불같은 시련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받지 않기 위해서, 상처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다가 보면 고난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다가 보니 문제에 부딪히고 오해도 당하게 되고 모욕적인 말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하다 당하는 불같은 시련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왜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목적이 있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 하였습니다. 곧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불의한 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을 인내하면서 마음에 품은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함양교회 성도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게 하옵소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으니 고난을 잘 인내하여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모범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